깨가 쏟아진다는 소문이 난 한 인고 부부 가정에 기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하루 세 끼 함께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한 끼도 같이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가정도 많다는데 세 끼를 같이 먹다니요. 그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의 음식 솜씨가 대단한가 보죠. 그래 하루 세 끼 어떤 밥을 해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세 끼 밥을 따로따로 해줍니다. 아니 세 끼 밥 따로 해주다니요. 물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침에는 원님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사또밥, 또 낮에는 아주 와일드하게 지내라고 인디안 밥, 저녁이 되면 해산물도 먹고 살라고 고래밥을 준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게 한번 그림 좀 보십시오. 사또밥, 인디안밥, 아주 고래밥, 아주 세 끼를 각기 다르게 이렇게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이건 다행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지난해 2015년도 전체 가구의 37%인 450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이렇게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산해진미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살아가는 가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1인 가구로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이러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혼자 맞게 되는 이런 고독사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아무도 곁에 지켜보는 이 없고 돌보는 일 없이 혼자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단식 45일간 최후까지 일기를 써가며 죽어간 파리의 저명한 여류 모델 비숑의 그 자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텅 빈 것 같다. 한데 목숨이 이다지 끈질긴 건가 모질다. 단식 17일째 쓴 글입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지독하다. 스프 한 그릇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더러운 세상의 유혹에 저주가 있으라. 단식 32일째. 소금통 속에 내장을 모두 토해낸 달팽이만 같다. 한데도 심장이 멎을 생각을 안고 있다. 단식 36일째. 정말 죽기가 이렇게 힘드는 건가? 이 세상 가장 두려운 죽음을 죽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고독이다. 39일째. 이제 몸을 까딱할 수 없다. 허리가 아프다. 45일째. 그는 고독의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죽어갔습니다. 1994년 미국의 잡지 편집장인 헬렌 걸리 브라운이 쓴 책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더 좋다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한동안 화려한 싱글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신에 대한 만족도가 20대, 30대는 우리 53%나 되는데 40대, 50대는 42%, 60대 이상이 되면 37%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46살 된 김모 교수는 처음에는 독신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하겠다고 교수가 되는 과정에 몰두하다가 그만 결혼을 못했습니다. 30대까지는 외로움을 몰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가정에 매일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서울과 대학 주변에 두 채의 집을 마련했고, 그리고 3개나 되는 연금보험을 들기도 해서 나름대로 골드 싱글이라는 자부심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독신의 삶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장년기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혼자 늙어가는 문제를 생각지 못했는데 문득 두렵기도 하다. 늙으면 실버타운에 가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해 전 빌리그램 목사님과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학 세미나를 열면서 이 시대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때 논의되었던 주제는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자원 문제 등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되어졌던 문제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비인간화라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래서 모든 환경 문제도 자원 문제도 전쟁 문제도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비인간화는 왜 일어난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가정의 파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병들다 보니까 그 병든 가정에서 병든 인간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로 귀결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은 곧 가정이 섬길 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집중할 때 서로에게 한때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결점도 여러 가지 허물도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 실망과 더불어 둘이 함께 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핵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일생을 같이 해나갈 때 이것이 두 사람의 사이도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대적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이제 자신과 상대방뿐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이런 삭막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플리처상을 3번이나 받은 미국의 신 에드워드 알링턴 로빈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리처드 코리 씨가 시내로 내려올 때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를 보았네. 말쑥한 얼굴에 귀티 나는 그 늘씬한 몸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사했다네. 그는 언제나 점잖게 잘 입었고 말할 때는 항상 온정이 넘쳤네. 그의 아침 인사는 가슴을 뛰게 했고 그가 걷는 모습은 광채를 발했네. 그는 부자이다 못해 왕보다도 부자였고 배운 바 모든 기품은 찬탄을 자아냈지. 우린 그저 그가 나도 저 사람이었으면 하고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줄만 알았네. 그래서 우리도 일하며 빛을 기다렸네. 고기도 못 먹고 살면서 빵을 저주했지. 어느 고요한 여름밤 리처드 코리는 집에 돌아가 머리에 총알을 쏘았네. 모든 거 다 갖춘 줄 알았고 가장 행복한 줄 알았고 더 이상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더니 살아갈 이유를 몰랐고 스스로 삶을 총으로 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신을 추방하라. 그러나 당신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워라. 진정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이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할은 여호수아가 주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저들은 모두 각기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고 그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 또 다른 문제가 저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집 짓고 편하고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저들의 생각이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본래부터 양을 치면서 살고 있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에게 목축업의 어떤 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도 해주시지만, 자기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농사져보지 않은 저들로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을 주변 가나안 사람들한테 눈치 이제 해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농사를 축복해 주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서,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성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 되어야만, 그래야만 풍년이 든다는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는 신전 창녀들이 있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 되도록 충돌하기 위해서 신전 안에서 아주 음란한 종교 의식이 자행됐습니다. 신전 안에는 창녀들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행하면서 아주 부패한 이런 때 타락한 종교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찾아왔다가 그들의 음란한 종교 의식을 보고 하나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들면서 이런 음란한 이제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참으로 통탄한 마음으로 그는 이제 그들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이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우상도 섬기면서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저들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그에 대한 사랑이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거 진실한 사랑일 수 없듯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 북한이 공산화될 때 저 이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북한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빈손으로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빈손을 알거지로 내려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또 부산 국제시장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때 살림을 일궈세워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돈도 벌었고 심지어 재벌도 되었고 자식들 잘 가르쳐서 저들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믿음 하나만 보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 남한에 와서 그들이 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모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들이 믿음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그 피난 2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것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전 부모님 때만 보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끊어나 또 세상 것도 섬기고 세상 모든 연락도 세상의 어떤 성공도 쾌락도 함께 즐기자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피난 2세대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결단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변덕스는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결단해야만 오늘의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다음에 훗날에 잘 되면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날은 영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빚을 때, 그때 진흙이 반죽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이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토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때 믿어도 늦지 않겠지라는 이 환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때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면 다시는 그 기회를 되찾고자 해도 다시는 그 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독국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요리노부가 어린 시절 오사카 진영에서 겨울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기도 이 전투에 선봉에 서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저 후진에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앞장서 싸우지 못하게 된 것을 그토록 애통해하자 한 늙은 신하가 오늘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그리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투는 많을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요리노부는 그 분노에 찬 눈초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13살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13살 시절을 전투 없는 편안함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그 시절에 얻을 수 있는 전투의 명예를 놓쳐버린 이 사실을 그는 불행으로, 그는 비통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어린 시절 그 눈망울처럼 그 깨끗한 그 어린 꽃망울처럼 깨끗한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이들을 자라게 했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가정적인 신앙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은 여호수아처럼 자기 가족의 신앙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는 이제 로마 그 정규군 장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자신 혼자만 예수 믿은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가족을 다 불러서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경건함을 보였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마셨고 그 가정을 또 이방 선교의 첫 관문으로 삼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곳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두세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이 두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온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이 그곳에 예수 이름을 있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거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였던 리 에드워드라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지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적을 가지게 되는데, 무려 15년 동안 그는 막강한 권력과 그는 이제 그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이 건강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한날 모든 걸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때 이제 무엇을 하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으로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느 부활절, 어느 추수감사절 앞둔 어느 시점에 자기 정적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편지를 보내서 사과와 함께 이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희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991년 2월 라이프 잡지와 마지막 기고에 그는 이런 공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했던 시대였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모든 걸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한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80년대는 우리 모두들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다. 내 병이 그런 진실을 내게 알게 했다. 이제 누가 90년대 미국사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나의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참석하던 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교회 앞뜰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에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십시오 하는 말로 그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그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소련의 솔제니치는 이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기는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문제는 결정적으로 가정과 교회 가치를 과소평가한 데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의학자인 제임스 답스는 미국 민주주의적 교육의 일부분 실패한 부분을 이렇게 그는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 왔지만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그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도 좋고 자율도 좋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이제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면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접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끝내 하지 못한 그 한마디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 중에 남편을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첫 딸의 입시 실패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큐티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붙자 큐티 모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워낙 잘 사는 집안인데다 아이들 입시도 끝나 환경이 편해지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부인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살아날 길은 말씀밖에 없다. 병 낫는 것보다 남편과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안타깝게 전했습니다. 암을 치료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엄마의 소원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결국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아들 결혼시키는 것이었는데 믿음은 없지만 학벌 좋은 며느리감과 결혼시키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다가 아들을 결혼시킨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학벌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장례 예배도 참석지 않았고 아들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테레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일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던 탐 랜들리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그 행복의 비결은 뭐냐고 묻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가족, 세 번째는 축구. 나는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흔들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순서를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정은 참된 평화와 희락과 기쁨과 사랑에 이든 낙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감으로 인해서 가정까지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고 나면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며 어떤 성공이며 어떤 행복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서 가정이 늘 평안하고 화목하며 가정의 사랑이 넘쳐나며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찾아 선선히 주님을 섬기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